어린이날인데요. 그래서 어린이날에 설교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몸은 컸는데 정신연령이 아직 어려서 어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여리고 작은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물리적으로도 어린이였던 적이 있었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여리고 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저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있는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읍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말로, 사소한 말이라든지 작은 행동으로 혹은 우리의 몸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한 어린이가 저를 향하여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착 내미는데 정말 그 안식일은 힘들 뻔한 안식일인데 너무 행복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그 부엌에 있던 애꿎은 강아지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은 강아지가 엄마개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랬더니 신경질난 엄마개가 화장실 갔다 오던 시어머니 발을 사정없이 물어 뜯었대요. 그래서 이 다리에 덧난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대소변 받아내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그 할머니를 물어뜯은 어미개는 괘씸죄에 걸려 복날에 어딘가로 갔대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마력을 미치고 있고, 그 가마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이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가마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가마력은 우리가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오늘 저는 심포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심포니라고 하는 말은 교향곡이라는 말이고요. 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조화롭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조화로운 교회, 함께 협력하는 교회, 마음을 합하는 교회 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참 묻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가 작년에 교과 시간으로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지만 3장을 끝까지 읽어내신 분들이 있을까 할 만큼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41개 구간의 공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70여 명의 개인이 참여하고 그리고 38개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느헤미야 왜 70명 이러면 될 것을, 그 긴 내용들을 느헤미야 3장을 할애하는 내용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성벽 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그리고 이제 풀려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이 성벽 공사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그리고 그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사실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페르시아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가서 단 50여일 만에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는 그 역사의 장면이 3장, 4장, 5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3장은 그 50여일 만에 어떻게 불가능했던 일들을,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참 재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에 제일 먼저 강조된 단어가 있다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뛰어난 지도자 혹은 유력한 어느 집안, 어느 가문이 한 것이 아니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성경책을 펴보시면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지명, 인물,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시력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어떤 그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이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계속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들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뭘 했다, 그 다음은 누군가 뭘 했다, 그 다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이후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저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그 다음은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생각나는 한 부분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만 7년 반을 했는데요. 만 7년 반을 연애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한 시간이 있다면 이 대학 때 동아리에서 그 강원도 원통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끝내고 그리고 봉사대를 끝내고 돌아올 때에 원통에서 서울 상봉터미널로 오는 그 버스가 완행이었어요. 완행이어서 이렇게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낮 12시에 탄 그 버스가 상봉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 1시였어요. 13시간. 근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서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봉사대를 가서 정말 그 선교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연애를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과 이제 교제를 시작한 겁니다. 교제를 막 시작하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13시간 동안 서왔거든요. 서서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서서 오고 길도 막히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 13시간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7시간, 8시간 지났을 쯤 자리가 났어요. 누군가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 보고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이렇게 손살이 쳤습니다. 아니라고, 됐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가는 방법은 비행기도 있겠고, 기차도 KTX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함께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것만큼 빨리 가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매력이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달팽이 3마리가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보면 저기서 이렇게 자동차 불이 켜진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달팽이 3마리가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또 왼쪽의 그림은 폼페이 화산재가 덮였을 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두 남녀가 함께 껴안고 있는 이 화석을 재현한 부분인데, 생이 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이 부부, 어떤 이 남녀의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빨랫줄에 걸린 아무렇지도 않은 이 두 빨래 집게가 물에 젖어 있지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은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고,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들이 함께함으로 이 10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1절부터 보면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일이 최우선이므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할 수 없겠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금장색, 그러니까 금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31절에 이 말기야도 나는 이 손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험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9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돕고, 또 12절을 보면 그 또 다른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다 큰 딸들은, 결혼할 혼기가 찬 딸들은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외부 일을 시키지 않는 유대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집안의 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딸이라면 굳이 그 딸들이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과 돈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이 자원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2절과 5절과 7절과 32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그러니까 타 지방에서 온,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왔고,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인,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인들, 그들도 우리는 돈만 내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직접 그 모든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됨이
하나됨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었고 그 하나됨이 그 기적을 이루어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된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가운데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어쩌면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던 그 이야기,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참 다양한 계층들,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까다로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지 않고 뭔가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면 굉장히 까다롭고 논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 특수한 이 교회 상황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 선교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같은 가족도 동상이몽일 때가 많지만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각 지체의 그 몸의 지체라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 200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 두 마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될 때에 얼마의 힘으로 그 무게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냐면, 두 마리니까 한 마리가 2톤이라면 두 마리는 4톤이 아니라 23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할 때와 함께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이, 마음을 합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황제였던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대죠. 두 여인을 화합시키는 것보다는 유럽 전체를 화합시키는 편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친다는 것, 다른 의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대한 계획들이 수립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의 각 분야에서의 일이 조화로운 연합을 이루어서 각 부분들이 하나의 완전한 전체가 되도록 크게 유의해야 한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목회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그리고 계획을 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정해지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도 그러한 곳이 아닐까요? 충분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생각으로 또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반복되고 있는 한 또 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면 19절, 20절, 24절, 27절, 30절에 보면 이 한 부분을 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3절, 28절, 30절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벽을 재건할 때에 너무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집 앞,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집 근처, 자기 집 부근에 성벽을 쌓도록 활당한다면 백성들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어떤 일터를 가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침략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도망갈 수 있지만 자기 집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갈 수 없고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여 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 앞 그리고 근처에서 했다면 그 한 사람, 어떤 할당된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선교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입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발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의 기능이, 다양한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집 앞, 우리 집 앞은 어딜까? 우리의 선교 지역의 집 앞은 어딜까? 물리적인 장소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집 앞, 그곳은 어딜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끝이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서 있는 곳의 땅끝은 이렇게 지구의 정반대편도 되겠지만 돌고 돌면 결국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땅끝도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가 시작이면서도 내가 또 뭐가 되냐면 땅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보수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집 앞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의 가족들,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의 이웃들, 조금 더 넓힌다면 내가 속해 있는 안교반, 소그룹반, 어떤 내 사역, 교회에서 사역,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 집 앞, 내 집 앞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집 앞은 내가 책임져야만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잘하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자를 위한 물이 떠져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시무했던 교회, 그 집사님은 교회 오면 이게 이렇게 설교자들을 위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그 집사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만약 그 어느 예배일에 물을 떠나왔다 그러면 그날은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왜 내 일을 빼앗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떠놓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물을 떠놓을 때 이것이 내 모든 어떤 교회 사역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빼앗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1997년도에 삼육대학교의 채플에 이 최일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인데요,
채플 시간에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려던 찰나에 청량리에서 이렇게 배가 고파하는 배 고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낭에다가 물과 버너와 그리고 라면을 싸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제는 못하겠다, 나 이거 포기하고 나 도대체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 사람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답니다.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나님이 답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답을 줄 때까지 내가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한 이틀 기도를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어딘가에서 이렇게 밥 냄새가, 이렇게 막 밥을 갓 짓고 있는 그 밥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밥 냄새가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밥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산길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텐트를 치고 밥을 이렇게 막 이제 짓고 먹으려고 하는 때에 밥 한 숟가락 뜰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젊은 놈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빌어먹고 있냐고. 그러지 말고 저기 청량리 역에 가면 그 쨘또 목사란 그런 젊은 놈이 있으니까 그 목사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효과도 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그 구호 같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나부터, 여기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뭐 언젠가는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내가 뭐 해외에 가서 어디 가서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그리고 누구부터? 나부터.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어떤 공부라든지 또 집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또 존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학생의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일을,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의 큰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무가 제가 인터넷에 찾기에는 이 오동나무라고 찾았습니다. 이 오동나무는 예전에는 그 딸들이 시집갈 때에 이렇게 오동나무로 만든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동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가 되지만, 이 오동나무는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사용되지만 죽은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지요. 오동나무 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삼배 같은 경우에도 산 사람에게 쓰여지면 생명용품이 되고 죽어있는 사람에게 입혀지면 수의, 사망용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자가 하나 있는데 죽을 사자입니다.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또 비석비, 어느 한 저녁에 비수같이 날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어느 날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숙사 살 때에 함께 방을 썼던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안식일 그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설교를, 그 친구도 목사였는데 설교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렇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이렇게 계속 쥐고 있다가 그만 그 저녁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30대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인이 그 태중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젊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장래 부고를 듣고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밤에 비수같이 날아오는 것이
죽음이 될 수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사망용품이 되어야 할까? 생명용품이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연합, 하나됨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마음 들여 느헤미야 3장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들의 사역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